십니까? 우리 또 찬양대의 그 가사처럼 우리의 찬양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고 제가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까? 자,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5,000번. 예, 신장로님 대답하셨습니까? 예, 최장로님. 한 5,000번. 저도 한 그 정도 기록된 줄 알고 검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성경대로, 아주 성서적입니다. 지나가는 누구요?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를 붙잡으라. 이 제목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입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성경의 죄인들을 대표하는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삭개오는 세리 중에 또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렵다고요?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완벽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괜찮을 텐데 자기 뒷주머니를 챙겨놓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착취하는 그러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나쁜 놈으로. 같은 동족을, 같은 유대인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했어요. 되도록이면 그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눈빛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 중에 죄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전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 이적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자신도 감화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아 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리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내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보세요? 우러러 보세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중에 세리고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그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러러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는 뜻입니까? 우러러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와 마찬가지 삶이 아니겠습니까? 천국과는 거리가 멀고, 부자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너무나 부유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자,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러한 죄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내려오래요?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라. 삭개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너 빨리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하니까요, 삭개오의 반응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속히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에서 어떻게 급히 내려왔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분명히 나무에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집에 거하신다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제가 안 다치게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무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느 성이요? 지금 한 19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한 사람보다 목소리가 더 작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성에 들어가셨다고요? 여리고 성에 들어가셨어요. 이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이 성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은, 여리고 성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누구들에게요?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시기 얼마 전에 누구를 살리셨을까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 누구였을까요? 나사로였습니다.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야,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어. 그러한 예수님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야.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긴장하는 좀 그런 표정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저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톤을 높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여리고성 누구에게 할당된 성입니까? 제사장들에게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제사장, 하나님을 이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제사장, 그 사람들에게 할당된 도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다는 그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지자 제사장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질투의 대마왕이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들리면 뭐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뭐 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였지만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 하려 했다고요? 죽이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누구를 위한 성입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성이었고, 이 당시 이 시간대만 해도 많은 제사장들이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에 들어가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이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은 누가 어느 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사자굴에 그냥 제 발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격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건 그러한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삭개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삭개오를 만나러 오늘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로 지나갔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일부러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이 주여 나에게도 그러한 물을 주세요. 영생하는 물을 주세요.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해를 혈류병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한 처절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처럼 이 소경은 앞도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거지였어요. 길가에 살면서 남들한테 구걸하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성에 살지도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을 나무랍니다. 야, 이 거지 새끼야. 야, 이 앞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모야. 시끄러우니까 저기로 썩 꺼져.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너는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래요. 시끄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생명이 꺼져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한 한 강도가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제 곧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데 얼마나 간절한 음성으로 예수님께 부탁하였을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즉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은 영원히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으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의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문리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요? 춘천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디서 온 것을 기억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춘천 관광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춘천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는 어디일까요? 예? 중도. 예.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남이섬.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요. 춘천에서 꼭 가봐야 할 곳 1위. 어디요? 남이섬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춘천에 가면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갔어요. 야, 이제 관광 명소에 가는구나.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유명한 곳 다 가봐야지. 그러한 들뜬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1년 동안 머물면서 남이섬을 몇 번이나 갔을까요? 몇 번이요? 한 번. 그 다음에 몇 번요? 목감.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못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전도사가 굉장히 게을러서. 자, 2번. 배값이 없어서. 3번. 미루다 못 갔다. 몇 번일까요? 3번. 미루다 못 갔다. 와, 저의 성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춘천에 살면서요, 춘천에서 꼭 가봐야 할 그곳 남이섬을 단 한 번도 못 가고 돌아온 불운한 사나이입니다. 꼭 가봐야 되는데 꼭 가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갈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에 말고 다음에 가지. 아유, 거기는 봄보다 가을이 더 이쁘다 그러는데 가을에 가지. 가을이 되니까요, 야, 거기 설경이 끝내준대. 겨울에 가지. 그렇게 1년 다 보내고 교문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교문리를 오면서요, 너무너무 좋았던 게, 제 사진에 보이듯이요, 옆에 뭐가 있어요? 도서관이 있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도서관에서 많은 책을 좀 읽고 좀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제가 도서관에 몇 번이나 갔을까요? 한 번? 두 번?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뭐 하러 갔을까요? 도서관은 책 보러 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반에 온 친구가 도서관으로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 도서관에 도망간 학생을 잡으러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영적 양식을 좀 쌓아야지, 도서관에서 나의 지식을 좀 쌓아야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교문리 교회에 왔는데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저는 그 기회를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곁에 날마다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일 만나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다면 내일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나는 부주의한 그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앞을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급히 내려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아멘. 그저 오늘 하룻밤 묵고 가는 그 예수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세리는 다른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책에 보니까 토색이라 나왔는데 이 토색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리는 토색하는 게 일인데 내가 남의 것을 혹시 토색했다라면 몇 배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이 세리의 전 재산은 토색해서 얻은 것인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만 내놓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내 소유의 전부, 아니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그러한 고백입니까? 어떠한 고백이에요? 전부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의 고백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놓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 영혼에 거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이제는 더 이상 귀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 외에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들 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다 버리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 뭐예요? 똥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처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한 분 붙잡는 것 그거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 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다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 왜 우리가 붙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 붙잡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싫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오늘 그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뭐 할 때예요? 붙잡을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마음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슬픔들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가 아닌 내 슬픔으로, 고통으로 돌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민 호소문. 국민 여러분, 저희는 세월호 사고로 아이를 잃은 안산 단원고 유가족들입니다. 저희는 지난 4월 16일부터 원치 않는 실종자 가족, 유가족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였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자식을 어이없게 떠나보낸 저희들은 구조할 수 있는 시간에 구조하지 않는 국가기관을 보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얼마나 불렀겠냐고요, 배 안에서.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왜 안 되냐고요, 애들이 배 안에서. 한 번이라도 만져봐주네.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려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낸 이 부모님의 절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러한 슬픔이라는데, 그 슬픔을 겪은 부모들의 오열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를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다에 그렇게 흘러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렇게 70년 80년 살아보아도 뭐뿐이라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할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아 낙담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개를 들고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 기회 다 놓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붙잡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손으로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방송실의 음향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뭐하리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을 지나가면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 놓치기 싫어서 나의 온 믿음의 손으로 그 예수님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나가면 내가 그 기회 놓치고 나면 다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가간 후에, 내가 집을 산 후에, 내가 좋은 직장 얻은 후에, 내 자녀들이 다 자란 후에, 내가 평안한 노후를 준비한 후에 그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이 순간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는,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는 우리 모든 교문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